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6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그리고 12사도의 어떤 케어를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을 꾸준히 했지만 나중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런 것에서 인원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도움이 가는 손길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왜 이런 말이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주냐. 라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계속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미처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도움을 주는 일을 바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미처 손길이 가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결정하기를 우리는 이 구제하는 이 일은 멈추고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고 이제 이 구제하는 사역은 따로 사람들을 세우는데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좋게 받아서 세운 분들이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집사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원래 언어에는 집사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해하기 쉽게 집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7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세운 집사님들 중에 어느 편에서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웠을까요? 히브리파 쪽에 있는 원래 그 예루살렘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로 집사님으로 세운 분도 있지만 이방에서 온 분들 그래야 이제 인원 파악이 잘 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런 불평 불만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치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오늘 그 7 집사님 중에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표현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 집사님이 구제하는 사역 외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픈 사람도 보게 되고 문제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런 분들을 놓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다 보니까 예,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그러면 이제 기도해 주면 그 아픈 것이 낫고 또 어두운 그 영적인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자연스럽게 또 소문이 나게 되고 집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 교회가 점점점 거룩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중에 그 이방 땅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리버디노라고 하는 그 회당에 속한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한 사람을 막 이렇게 말로 이겨보려고 당신이 말하는 게 틀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을 막 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그 혼자 싸워요? 누가 싸웁니까? 스데반은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혼자지만 여러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서 막 이렇게 잘못하고 이거 지적하고 이렇게 시비를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하는 말이 하나도 이 스데반 집사님을 위축시키거나 또 스데반 집사님이 대답할 말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다음 절 보시죠.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 말은 좀 바꿔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 가서 사람과 말할 때 무슨 말할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마다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 사람이 논쟁을 하고 책을 잡고 틈을 잡으려고 해도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 살려고 하면 항상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말로 안 되면 이제 거짓을 앞세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죠. 불량배들을 매수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인들이 고통당할 때 이렇게 이런 이 트릭을 씁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꼭 거짓 선동을 하죠. 거짓 선동.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선동을 할 때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거짓 선동을 하고 또 아합 때에도 보면은 나봇의 포도밭을 이세벨이 뺐을 때 그 나봇의 동네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고 그 돌로 쳐 죽여라. 그 비밀 문서를 받고 그 지도자들이 그 왕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위세 앞에 굴복을 해서 이 나봇을 동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모이는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그 불량배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그 말을 하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악용을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에게 바치는 그러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인가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그런 열왕기상 17장인 것 같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까?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도 억울해 봤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지옥이 되죠.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 그거 당할 때 정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이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매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선동을 해서 그리고 의회에 그 의원들까지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이죠. 거짓 선동, 거짓 증인. 이 목적이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하에 그러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부터 4장에 한 번, 5장에 한 번, 지금 세 번째 그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하면서 막 너가 누구 이름으로 했고 어떻게 해서 일으켰느냐 막 그렇게 따져 묻죠. 그럴 때 이 사도들이 대답한 말이 4장 12절에 나오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협을 당하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런 일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이들이 그런 위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다시 복음이 멋지게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리고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무효가 되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젠 사도들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함을 당하고 자기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고 그리고 계속 거짓을 말하죠.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겨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의회로 끌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고 말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분들을 아마 이렇게 밤새도록 뒤척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스데반은 전혀 그런 미동이 없이 그 의회의 의원들 70명이죠. 70명의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데반을 노려봅니다. 뭐 그냥 선하게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하빈이 얼굴 보는 것처럼 영민이 얼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거지게 하고 막 이 성전을 헌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할 때 그 의회 의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봤다. 그냥 뚫어져라 쳐다봤다는 거죠.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누가 볼 때요? 의회의 의원들이 볼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사의 얼굴인 어떤 얼굴이에요 도대체? 어떤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은. 이 천사의 얼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 천사들을 만나는,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롯도 하나님 만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은 아주 결연한 모습이에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연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혀 흔들림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스데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조금 더 떨리거나 두렵거나 무섭거나 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거나 그런 마음이,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7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깨고 있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전혀 집사님이 설교했는데 사도들이 설교한 것보다 더 멋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역사를 쫙 깨서 얘기하는데 전혀 미동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이 90년도인가 있었죠. 미국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군 군정 기간이 잠깐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기억하기는 아마 그 형제 이름이 김선일이라고 하는 형제인 것 같아요. 선교사로 이렇게 이라크에 복음 전하에 가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화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라크에 이렇게 갔는데 그 이제 이라크에 그 반체제 운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날 이제 세탁소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형제를 죽이는 참수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 형제가 이 사람들이 막 못 알아듣는 그 뭐 아랍 말로 하니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만 이제 그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거를 씌우고 그를 이렇게 칼로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만 현대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때 막 이제 자기가 죽을 상황을 하니까 막 아마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이렇게 비명 소리를 질렀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처형을 하고 이거를 사람 목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근데 이게 현대에도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국인가요? 저쪽 인도인가요? 어딘가 나라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쪽의 나라인데 부인하고 남편하고 다퉜는데 이 남자가 그 부인을 죽이고
목을 잘라서 이걸 들고 거리를 도로를 들고 경찰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면 정말 두려움, 공포, 뭐 그런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막 넘치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다 죽여라,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결연한 자세,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 막 그런 얼굴이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요. 또 한 가지 그림은 우리 7장 6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마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냥 그 그림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 죄를 저들에게,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이 살아야 될, 갖춰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건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조금만 일만 생겨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떨리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항상 내 본능적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현재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먹고 살지, 뭘 하고 살지, 내가 나이 먹으면 앞으로 몇 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온통 우리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공격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할 말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그러한 이유, 목적으로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어떤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일까요? 어떤 일이 끝까지 남는 일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내가 이 땅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게 남겨진 것은 면류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정답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되지 않은 것은 내가 계속해서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잘 유지가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선포도 합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거 아세요? 아침에 막 새벽에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 들다가 점심때쯤 돼서 또 마음이 또 바뀌고 또 어떤 일을 만나고 또 뭐 밥 준비하거나 뭐 하다가 갑자기 뭐 짜증난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먹었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 생각이 나고 온통 내 마음을 붙잡고 그러고 보면은 며칠 지나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필사하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말씀 읽다 보면은 그 중에서 딱 어떤 한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 단어, 그 절, 그 말씀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자꾸 떠올리는 거죠. 좀 이따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받은 말씀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그리고 돌아보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묵상하는 거죠. 묵상.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것이.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될 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머물게 되고 은혜 속에 머물게 되고 또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